그러니까 성전에 매여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막 성전에만 오면 다 거룩해지고 삶이 어땠든 간에 막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만 오면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처럼 삶은 상관없이 이렇게 여기는 마치 척이 되는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으로 성전을 여기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중재로 광야교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광야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교회의 핵심은 결국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내가 말씀하죠. 그 교회의 생명은 그 살아있는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나 어떤 빌딩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거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했고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스데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세에게 불복종, 거절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때문에 거절이거든요. 복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건 교회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인도할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다신론자들이죠. 많은 신들이 10가지의 재앙이 하나같이 다 신들이었던 것처럼 애굽은 다신론자들이었어요.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모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국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기다리지 못했다기보다는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맞죠. 기다리지 않았던 그들이 결국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인간의 내면 속에 결국에는 내가 신을 만든 인간의 성취, 자신들이 만든 신을 자신이 섬기는 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그 잠재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남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종교적 본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살아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버려두세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40년 속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정말 자신을 헌신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제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가. 결국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애굽의 종교, 애굽은 나왔지만 애굽의 종교를 버리지 못한 여전히 종교의 굴레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애굽은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애굽의 그 신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의 노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옮겨진 자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추앙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굴레 속에 있는 종교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능히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있는 종교를 벗어나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 신 레판, 이 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토성을 말할 때 레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토성의 별을 받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몰록의 그 장막, 얼마나 잔인한 신이에요. 이 가나안 신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레판의 별을 받들므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이 죽은 말씀으로 여기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게 되죠.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하도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하도 만든 것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죠. 구원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도 보는 거를 이 세상에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임하셨다. 구름 가운데 쉐키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45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로 증거의 장막을 주신 것처럼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다윗이 정말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던 다윗은 결국 그것을 준비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48절에 증거의 장막이든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든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갇혀 있지 않는다. 갇혀 있지 않는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이사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그 성전보다 더 크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것, 성전, 자꾸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매여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막 성전에만 오면 다 거룩해지고 삶이 어땠든 간에 막 안식일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만 오면 내가 모든 것이 다 그냥 거룩해지는 것처럼 삶은 상관없이 이렇게 여기는 마치 어떤 세척이 되는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장소로 여겨지는 것으로 성전을 여기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하도 우상을 만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으로 주신 것인데 성전에 또 매여가지고 삶은 엉터리로 살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왔다 가기만 해도 그들이 거룩해진 것처럼 대단해진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가 나의 보좌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것은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말씀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그 속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종교의 굴레 속에서 이방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삶과 이 신앙이 괴리되고 살아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 사문화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저 성전만 지나가면 복이 있고 성전만 지나가면 재물이 있고 성전만 있으면 내가 그냥 금방이라도 부유함이 있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늘 거스르는 것이 되죠. 성령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예요.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천사가 정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동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책망케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가? 오늘 스데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전히 내가 종교의 굴레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으로 오직 우리 안에 탐욕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갇혀 있으면서 신앙이라는 굴레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종교의 굴레에서 여전히 갇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벗어났지만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종교 그리고 종교 행위가 우리에게 있을 뿐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종교의 굴레에 우리의 탐욕을 불태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허락하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또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